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이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핵심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핵심입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었어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은, 여기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지식은 하나님과 나와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은 그 장소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겠어요? 너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있어야 할 그 관계, 거기에 네가 서 있느냐, 이 질문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혜연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과연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네 자리에, 그 네 위치에 네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느냐? 이렇게 그 관계를 주님은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를 알지 못하니까, 그 관계의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알아야 된다.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알아야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그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분을 처음 했다는 겁니다. 그분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안다는 말이 야다라 그랬잖아요. 원어로 야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동침하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침하니 누구를 낳았더라? 예?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는 겁니다. 이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가인을 낳고, 예?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를 알아버려서 하와를 알아버렸다. 아담은 남자가 여자를 알아버렸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를 여자로
알아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 이 말인데 그게 야다라는 단어를 썼다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안다는 말이 바로 그 야다라는 같은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피부와 피부의 접촉을 맞대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나는 그분 안에, 그분 내 안에,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진정한 언약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자,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모르면, 주님과 나와 언약을 모르면, 주님과 나와 영적으로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해버린다. 결국 뭘 몰라서 망한다? 복음 몰라서 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나와 긴밀한 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교제가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는 구원에 있어서도 핵심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관한 사실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복음을 깨닫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분이 실제적으로 어디 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와 있는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증거가 뭐냐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서 확정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그 확정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라 이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뭘 알겠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얼마나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실제적으로 나누고 있느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머리로 해서 과연 내가 살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음성이 들립니까?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나요? 요걸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서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관계를 안다 그러는데, 이번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관계를 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관계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관계를 알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이제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뭘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봐야 된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성령으로 봄으로써 뭘 받아서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 주님과 긴밀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 새 언약을 맺게 되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나는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아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나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자, 구원받은 증거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나와 뭘 나누고 있다?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그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 나와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 주님의 그 달달함을, 그 달콤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고 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긴밀한 교제 두 번째는 성화에 있어서도 핵심이다. 자, 주님과 긴밀한 교제는 구원에 있어서도 핵심이고, 두 번째 성화에 있어서도 핵심이라는 것. 여러분은 성화가 뭐예요? 성화. 예? 성화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라고 하죠. 거룩하게 되어간다. 여러분, 그럼 영성은 뭘까? 영성. 영성은 거듭남으로서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영성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누구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간다. 거룩하게 누구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화와 영성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만나야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된다. 그죠? 자꾸 만나야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고. 자꾸 만나야 그 사람처럼 되어가는 거죠. 그죠? 자꾸 만나야 닮아간다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닮아요? 못 닮아요? 못 닮는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닮으려면 예수님하고 늘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누구 닮는다고요? 그렇죠. 둘씩 쫙 찍고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시작. 예수님께 붙어 다니면 돼요. 아멘. 포도나무가 가지에 딱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그냥 딱 붙어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누구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은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닮아가는 삶을 사는 핵심이 뭐냐 하면 주님과 나와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영성, 성화란 형식과 기준을 잘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죠. 영성이 있다, 또 거룩하게 됐다, 그러면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형식과 절차, 종교적 행위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영성이다 또는 성화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각종 주의를 성수하고 봉사하고 뭐 전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직분도 맡아가지고 술, 담배 요구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런 것이 성화다. 물론 그런 것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는 기준은 뭡니까?
또 종교인들이 보는 기준은 뭡니까? 저 사람 주의를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리고 봉사 잘 하나 안 하나, 전도를 하나 안 하나, 11조 하나 안 하나, 직분이 뭐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그죠? 그러면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런 것도 잘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잘하면 성숙한 성도고, 그런 거 못하면 성숙하지 못한 성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는 거라고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형식과 거칠애를 보지 않아요. 껍데기를 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고 헤아리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다 보신다고. 주님 앞에 여러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 속는 거. 주님은요, 여러분 거짓말에 안 속아요. 여러분의 중심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속지는 않으신데 참아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거짓말에 속지 않지만 참아주신다. 참아주는 것을 주님도 속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겁니다. 주님이 참아주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참아줘야 돼. 거짓말하고 뻔히 알면서 다 그러냐고 그냥 참아주는 겁니다. 몰라서 그냥 말 안 한 줄 아세요? 꼭 못 집어내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얼굴 보면 표나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신령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 그냥 보면 표나. 여러분 거짓말하면 눈만 봐도 알아. 여러분 다 알잖아. 근데 속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아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속아주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속겠다고 속으로 그냥 쾌재를 부리고 우리 목사님 속네? 그럴지 모르지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다 안다니까요. 알아도 속아주고 모르다 속아주고 속아주는 거지. 여러분 절대 그래서 정직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속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요만큼 속이만큼 막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한번 속여보시라고.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만약에 100% 들어가야 될 걸 갖다가 20% 속였다가 20%만큼 반감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속이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계속 막히겠죠? 막히면 그분 나중에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면 누가 손해라고? 예, 본인이 손해라. 이 관계가 투명해야 돼. 사람과의 관계가 투명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투명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깨달으십시오. 영적인 원리예요. 자, 참된 영성이 뭐냐? 참된 영성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세주 생명 되시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과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표현된다. 아멘. 진짜 영성이 뭐냐? 막 은사가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막 그러면 이야 저분 신령하다, 이야 저분 영성이 있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리면은 안 합니다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영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분이 하나님 향한 아낌없는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으로 섬기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그것을 가리켜서 진짜 영성이다, 참된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막 사람들
은사 받아갖고 능력 받아가지고 막 사람 쓰러뜨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우와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진짜 영성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은사 사역하는 사람이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 은사로 나타나는데 생활을 잘 보면, 생활의 열매를 보면 썬 열매 맺더라 이거죠. 그러면 진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았어야 돼요. 진짜 영성은요,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성품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그런 사람이 진짜 참된 영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놓은 규칙과 윤례를 잘 준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잘 준수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사랑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가 바로 참된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여러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주님과 긴밀한 교제,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광을 본 만큼 누가 변해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빛 가운데 가봐요. 어둠이 다 떠나가 버리지. 그죠? 빛 가운데 가면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점점 누구 닮아가는 겁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십시다. 둘씩 둘짝 찍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시작. 자,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누구의 마음?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화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뭐라고요? 성화입니다. 변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겠죠? 그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다면 주님의 생명과 마음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려면 뭘 봐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겠죠. 주님의 영광을 본 만큼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뵙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수건 벗고 뭘 보자? 예, 수건 벗고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자, 요게 비밀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 누구와 같은 형상? 예,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뭘 보면?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눈등이 굴린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눈등이 한 바퀴 굴리면 굴린 만큼 눈등이 커져야 안 커져요? 커져죠. 자, 큰 거 굴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기하급소속으로 커져버리죠.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 말이에요. 눈등이 한 바퀴 굴리면 이따만해져. 이따만 오면요, 예? 2배 이상 더 커지죠. 한 바퀴 굴리는데. 자, 이게
비밀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주의 영광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본 만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뀐다고. 어떻게 바뀐다고? 주의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자,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돼 간다. 주님을 그만큼 닮았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의 닮은 만큼 주님을 요만큼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변화가 됐어요. 이만큼 변화되었으면은 다시 주의 영광을 보면은 이따만큼 영광의 변화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보는 분량이 커져. 변화된 만큼 영광을 보는 분량이 커지고 영광을 보는 분량이 커진 만큼 변화는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눈덩이 굴리듯이 그렇게 커져 버리는 거죠. 아멘. 뭐로 가능하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자, 주의 영광을 본 만큼 여러분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기억하십시다.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 만큼 변화가 없어. 변화되지 않는 만큼 또 못 봐. 점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죠. 하지만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점점 어떻게 한다고요? 예, 빛 가운데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인간의 노력과 수단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면 본 만큼 변화가 있고 변화된 만큼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됩니까? 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도 주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입을 벌려가지고 소리를 내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해야 기도 문이 열어져요. 입 딱 다물고 기도 안 되대 뭐 해도 뭐 그만이 돼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도 처음에 안 돼도 울부짖으라면 큰 소리부터 내고 봐야 돼. 기도에 깊이 들어가려면 처음부터 뭐 하면 된다고요? 소리부터 내라. 소리부터. 그래서 소리를 내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여 가시면 영적으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주의 영광을 보면 더 기도가 깊어진다고. 더 깊어지면 그 영광에 보는 분량이 더 커진다고. 더 커진 만큼 그 다음에 내 변화가 일어난다고. 내 속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해. 아예 마음을 닫고 꽁꽁 자기 마음을 털어 묶고 마음을 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입고 다물고 있으면 100년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헛수고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집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나는 주의 영광을 봐야 되겠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나도 주님 은혜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미지근하니 물에 물 탄 건지 술에 술 탄 건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헛수고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내 영혼 살아야 되겠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성령을 보내사 역사해 주신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 자,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그랬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예,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으시라고,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 보여주느냐? 주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줘. 주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뭐 희한한 세계를 보여주는 걸 아는데, 물론 희한한 세계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줘요. 뭘 알게 해준다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마음,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확 깨닫게 해준다고. 그걸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아멘. 뭐 꿈꿨더니 막 하늘이 열리더니 막 하나님께서 막 그냥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가더라,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보여준다고. 그 사랑 앞에 그냥 꼬꾸라진다고. 아멘. 그 사랑 앞에 굴복된다고. 여러분, 주님 사랑 앞에 엎드려져야 그 사람의 진실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힘 앞에 굴복하는 거는요, 예? 그건 진정한 충성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요, 그거는 잡신들이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슬람이 그 방법을 쓰잖아요. 이슬람이.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할 때, 처음에 칼리프들이 포교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갖다가 전쟁을 일으켜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코란을 받게는 꾸란, 옛날에 코란 그랬는데 요즘 꾸란이라 그러대요. 꾸란을 받겠느냐 아니면 칼을 받겠느냐,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묻는 거죠.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꾸란을 선택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포교 방식, 전도 방식을 그렇게 해 나갔어요.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그래서 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충성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칼 앞에 굴복되는 것은 진정한 충성이 안 나와요. 하지만 사랑 앞에 굴복하며, 사랑 앞에 마음이 녹아지며 진정한 헌신과 충성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준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쏟아지니까 그 사랑 앞에 굴복되니까 진정한 헌신과 충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한 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총으로 목사가 됐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그 마음을 알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누구를 신뢰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자,
믿음을 가졌으니까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변화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변화라고 했으니까 우리 변화에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무슨 변화냐면 물리적 변화가 있어요. 무슨 변화요? 자, 물리적 변화인데, 물리적 변화는 뭐냐면 여기 나무가 있죠. 요 나무가 의자가 됐어요. 자, 나무가 의자로 된 것은 이건 물리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바뀌지 않으면서 뭐만 바뀌었어요? 모양만 바뀌었어요. 자, 본질은 바뀌지 않으면서 모양만 변화되는 것을 무슨 변화?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적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무가 의자 되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하지만 본질에 바뀌어서 안 바뀌어서요? 안 바뀌어서 나무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환경이 닥치면 뭐가 나옵니까? 성질 나온다고. 자기 성질 나오는 거죠. 그건 뭐라고요? 물리적 변화. 전에 교회 안 다녔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이 변화 뭡니까? 물리적 변화.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은 물리적 변화예요. 본질이 바뀌어야 진짜 바뀐 거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화학적인 변화. 무슨 변화요? 화학적인 변화가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 CL이 뭐예요? CL. CL. 화학한 사람 몰라요? CL, 염소. 자, HCl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HCl. 아이고, 주여. 자, HCl은 염산. 자, CL은 염소고, HCl은 염산이에요. 염소는 뭐냐면, 여러분, 염소는 독소예요, 독소. 자, 이 CL이 뭐냐면,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 전투에서 독일이 염소가스를 살포했어요. 예, 독일이 염소가스를 살포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연합군 7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이게 그 사진이에요, 이 그림. 그러니까 이 염소는 아주 독소예요. 염소가스 살포하면 사람 다 죽어요. 자, 그다고 HCl은 뭐라 그랬죠? 염산도 독소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연산 테러 많이 일으키죠. 염산 테러 일으키면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쁜 얼굴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예, 이렇게 예쁜 얼굴이요, 이렇게 돼버려요. 같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 예? 이렇게 이쁜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염산 테러 당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더 심합니다, 이건. 보도 못합니다. 염산 테러. 그래서 요즘 염산은요, 아주 묽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 화장실 그 누렇게 이렇게 변기 묻은 때 있잖아요. 그거 벗기려면 염산을 갖다 구워 봅니다. 염산 뽑으면요, 아주 깨끗하게 벗겨집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요즘은 염산 들이부어도 잘 안 벗겨져. 염산 농도를 묽게 해놨어요. 왜? 염산 테러 일으킨다고 이제는 요즘은 약국에서 독하게 안 파는 거예요. 자, 이 독소예요, 독소. 염소, 염산. 그런데 이 염소, 염산이 누굴 만나면요, NA가 뭡니까? NA. 예, 나트륨. NaOH, 이거 뭐예요? 아이고, 참말로. Na 앞에 붙여. 나트륨이 이제 나트륨인데 무슨 OH가 뭡니까?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예, 수산화나트륨 모르면, 못 알아들으면 더 쉽게 말할게요. 양잿물.
무슨 물? 양잿물. 수산화나트륨 요거 가지고 여러분 저기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다. 그럼 이거 갖다 부어. 그러면 변기가 내려가요. 여러분 트레펑 알죠?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수산화나트륨이 들었어. 변기를 뚫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 Na 나트륨 이거 물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폭발합니다. 나트륨 이게 독소예요. 양잿물 여러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적이죠. 독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Cl 이 염소하고 나트륨하고 같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참말로 뭔 폭파라 폭파. 뭡니까? NaCl H2O 이게 뭡니까? 염산하고 여기 수산화나트륨하고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뭐가 나오느냐? NaCl H2O 소금물이 나오는 거죠. 이게 소금이 나온다고. 소금. 소금 아주 유용한 물질이죠. 소금이 해가 돼요. 그러니까 독소와 같은 이 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어떤 반응? 화학 반응,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아주 유용한 물질이 된다. 이 말은 본질이 바뀐다. 이 말. 뭐가 바뀐다? 본질이 변화돼서 전에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변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리적 변화만 일으키면 안 돼.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고. 둘씩 짝 찍고 얘기합시다. 본질이 바뀝시다. 시작. 본질이 바뀝시다 해서 바뀌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말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믿을 때 근본적인 본질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경험해야,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봐야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모습 이대로는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아무짝에도 나는 쓸모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나도 주의 영광을 보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올라가야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보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므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본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